코로나 상황 속에 많이 힘드시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한 주간이었으면 좀 믿습니다. 사람과는 점점 가까워질 수 없지만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식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산으로 들로 세상으로 막 갈 수 있었지만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라보는, 픽싱. 그게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fixing your eyes on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 눈을 딱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 달만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불편하시겠죠? 아이고, 어디 가더라도 편안하게 목사님 지내세요 하더라도 아무래도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친척만 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편한데,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게 함부로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되셔서 늘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있지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굳게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모든 성인들은 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안 이기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굳게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반드시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면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변하게 됩니다. 사람만 옆에 있어도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행동과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섣불다가 점점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자랑거리가 바뀌는데 전에는 세상 것만 자랑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했어요. 그것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전에는 세상이 단줄 알았는데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면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늘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알고만 있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게 대한 눈을 뜨게 되면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잖아요. 이 세상이 다니까, 이 세상 길게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이 다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아도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과 화평했다, 평화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다, 하나님 진짜 믿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5장 11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전에는 어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계속 싸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게 되고 화해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많이 싸우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데 같은 영토에 두 세력이 서로 지배하려고 하면은 싸우잖아요.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하게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거든요. 우리 그 마음이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 마음의 주인은 나야 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 됐거든요. 내 마음의 영토를 놓고도 서로 지배하려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왕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불편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왕 되기를 원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면 갈등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가운데서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운 교회에 보면은 주님을 왕대심으로 모신 교회는 화평이에요. 그렇지 않는 가정, 그렇지 않는 직장, 그렇게 보면은 불편하죠. 가정이나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과 싸운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다 불편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주님이 이제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 그걸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내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분명해집니다.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아요.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가 막힌 자랑거리 또 하나가 있는데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 환난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합니다.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환난 중에도 여기 즐거워한다 표현되지만 환난도 자랑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희망을 낳기 때문에 그 환난도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환난을 좋아하고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뭐 그 좋다고 환난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환영합니까?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지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요. 야, 저 사람이 참 변했네 라고 돼요. 그 가운데 변화가 하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고 환난까지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세요. 그 다듬어가는 과정이 환난이거든요. 이제 너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이 나라 백성에 걸맞는 인격을 다듬어가는 그 방법이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것이 환난이라고 한다고 그것들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내게 환난이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백성다운 하나님의 인격, 환난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고 연단하는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 자랑거리죠. 야, 오늘 우리도 3명 입학해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만은, 야, 대학에 입학했네, 고생 많았지, 축하한다, 이렇게 박수 치는 거지. 또 그 애가 공부를 너무 더 잘해가지고 유학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 자랑 안 하세요? 야, 자랑하죠. 누구네 집에 유학까지 간대, 자랑하죠. 그러다가 운동선수가 있는데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어요. 자랑거리죠. 야, 국가대표 선수가 됐단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자식이 장교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자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랑해요. 그래도 유학까지 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는 이런 고생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누구보다도 잠 못 자고 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랑이라고 해. 장교로 되려면 일반 사병하고는 훈련 강도가 다릅니다. 혹독한 훈련이 있죠. 그런데 장교로 임관된 것을 보고 자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결과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눈이 열리게 되면 환난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지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비록 힘들지만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의 삶을 내가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격으로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인격으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난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좀 힘들지만 얼마나 멋있게 나타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환난이 경한 것입니까? 무거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고 하려 이거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영광에 중한 것을 얻으려고 보니까 환난은 비교해 보니까 경한 거예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중한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에 비해서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 여러분, 거기에 눈이 떠야 이것까지 환난까지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환난이 전혀 달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더 만들어 가시구나.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환난과 시험이 기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 야고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같이, 사도들은 하나같이 그 믿음의 사도들 이렇게 말해서 환난, 고통, 시련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그들은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지요? 여러분 환난 자랑하십니까? 우리 집에 이런 환난 당해서 그 뭐 좋은 거라고 자랑하시겠어요? 그저 숨기려고 창피해서요. 이 믿음이 확 열리면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왜 하나님 나에게만 환난이 오나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바로 환난까지도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고 환난까지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생이 아닌 거예요. 환난이 아닌 거지요. 고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철저까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지면 부모님이 무엇을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의심치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 믿어지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다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거 그것은 나는 사랑해. 좀 좋은 것만 있으면 하하호호 하는 거고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이 자랑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다 고난도 유익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뭡니까? 감사하고 환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 감사한 거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누가 그걸 알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불신자들은 그거 몰라요. 우리는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보증을 주는 것처럼 성령이 보증이 되신 거죠.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것과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방송국 5절에 보시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것이,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그런 불편함도 없고 그런 전혀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으시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늘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이보다 더 긴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환난이 자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아직도 환난이 무슨 자랑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시냐고요. 그게 믿어져야 환난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기만 하지, 교리적 지식으로 알기만 하지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 자체 알기는 알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데, 내 기도만 응답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안 믿고는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게 될 그 소망을 자랑하는지, 환난도 자랑하는지,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겨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 것, 인물 잘난 것, 뭐 학교 입학한 것, 부자 된 것, 좋은 어떤 자리에 올라선 것, 취직한 것, 이런 것만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늘 세상에만 바라보는 거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고 환난까지도 자랑하는 거예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숨길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사는 사람, 세상 자랑거리로 사는 것이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의 신앙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단줄 알기 때문에 늘 돈을 자랑해요. 율법주의자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자랑한다니까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14절을 보면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잘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예? 그 당시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었다니까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와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잖아요. 몸이 굳어가지고.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왜 돈을 사랑하지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께 의롭게 됨을 잡은 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로 입증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할까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율법주의자들은 살고 있어요. 다른 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드러내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증거로 뭘 드러낸다고 했어요? 부자 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너 가난하게 사니?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깊게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야. 부자니까.
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셨군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가난하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가난하게 하실 리가 없지. 율법주의자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증거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돈 하면서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참 심각한 문제죠. 물론 돈을 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렇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그런 증거로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자녀가 대학 입학에 떨어졌어. 취직도 안 돼.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새벽 기도만 합니까? 11조도 꼬박꼬박 내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에 보면 그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학에도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힘든 어려움도 찾아왔고 환난도 당했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창피해서 어떻게 나와요? 못 나와요. 다른 교회 가야 돼요. 자기가 그 입에 그렇게 남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렇게 판단했거든. 그럼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교회 창피해서 못 나온다니까.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들은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조차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의 교회는 성장한다고 교인들 전체가 뿌리 깊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야 되고 교인 수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목회자니까.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교회 성장으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교인들이야 죽어 나든지 말든지. 제가 한 교회는 서울에 보고 교회를 짓는데 사채까지 내면서 수십억에 수천억에 빚을 내면서 큰 교회를 지었어요. 반대받았어요. 그건 누구 좋게 하는 거예요? 다 은행만 좋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인들은 힘들어 허리가 이쪽에 죽어가는데 그래야 믿음으로 돈을 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입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7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잖아요. 정말로 멋있고 초대 7교회 가운데 멋있는 교회, 멋있다고 볼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크고 부유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했어요. 너는 그렇게 부자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볼 때 가련하고 가난하고 정말 너는 눈먼 사람이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볼 때는 큰 교회였지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가난한 교회였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규모가 크고 교인 수가 많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명해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힘든 겁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요. 그 선물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난이 있을 때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 잘못 생각하면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요, 더 타락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정말 안 좋은 세계로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환난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속 안 넘어가면 돼요. 마귀에게 끊임없이 가는데 거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나도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주의 신앙이 무서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은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면 힘들지만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율법까지 다 지켰다고 하는 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증받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주어지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 받는 것뿐이고, 그것 때문에 의지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그것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 안에서의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서 정말 예수님과 화해하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난해도 환난당하도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네?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어요. 네? 대학에 입학 못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는 미신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실제예요.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의인 일을 위해서도 죽은 사람이 없고 선한 일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실증하신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는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십자가라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사탄이 완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든지, 그거예요.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이 계세요. 동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딸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모는 죽어서 뒷산에 묻더라도 자식은 죽어서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가다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더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에 감사한다는 글을 읽었을 때 다른 토론토에 사시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희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어지든지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하였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쯤 흘렸던 것 같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믿어지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문제가 될 거 없다는 거죠. 감사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만일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대해서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허공을 붙잡듯이 다니지 마세요. 내가 살면 이 땅에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능력 있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성령님은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더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진노의 자식들, 그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줄 알면서도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진노에서 지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제물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식,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이 죄인, 이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실을 알 때에 나 같은 이 사랑을 잃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방법이 십자가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칩니까? 이 사랑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환경, 여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도 자랑한다니까요. 이 눈이 떠여야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 그 안에 담긴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진노의 아래 있을 때도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5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한다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삶이 나아짐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억지로 여러분 믿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이번 사순절기간에 주님을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저것을 목에만 걸고 상징으로만 건 것이 아니라 저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저기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확실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삶을, 이 사랑이, 이 믿음의 삶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무슨 좌절과 낙심과 시험과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가난과 실패와 환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니까 연단된 인격으로 그 나라의 백성의 정말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환난도 자랑거리가 되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은혜의 삶이고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만 알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가 비로소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제는 자랑거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거리가 아니라, 세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환난을 만나도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과 화해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